네, 반갑습니다. 오늘도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. 마태복음 25장 내용은 앞장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. 1절부터 35절까지는 AD 70년대에 이뤄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고요. 그리고 36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그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,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하반 부분인 종말에 대한 그 내용, 그 천국에 대해서 또 설명하시고,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.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내용, 그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적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세 가지 내용인데,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하지는 않고 전체적인 그런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고,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내용에 있는 그런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그 의미를 갖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.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결혼 관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당시의 결혼은 결혼식 전날 밤에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. 그때의 신부 집에는 누가 있었냐면 10명의 그 들러리들, 그런 처녀의 그 들러리들 필요했던 것인데요. 그 들러리들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왔을 때에 신랑을 횃불을 들고 맞이하러 나가야 했습니다.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갈 때도 그 10명의 들러리들은 횃불을 밝히며 그렇게 신랑 집으로 갔어야 했는데요.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5 처녀는 넉넉한 기름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당시에 횃불에 기름을 붙이면 약 15분 정도밖에 기름이 붙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넉넉한 기름이 필요했고요. 그리고 이 들러리들이 신랑 집 앞에 가서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앞에서 댄스, 춤을 춰야만 했습니다. 그런데 그 넉넉한 기름 15분 이상이 소요될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, 미련한 그 처녀들은 5 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엔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.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그냥 게을러서 그냥 게으른 자를 비판하고 징계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, 정말 천국과 그 상관없는 그런 생활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.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,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 대한 그냥 전혀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바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. 달란트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. 요약한다면 5 달란트 받은 자, 2 달란트 받은 자, 1 달란트 받은 자가 결과가 나뉘게 되죠. 5 달란트, 2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칭찬받게 되고요. 1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책망받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1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뺏겨서 5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이렇게 책망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비유는 정말 신약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요. 이 청지기란 말은 주인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.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대신 받아서 사는 삶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청지기로 삶을 사는 사람은 앞으로 마지막 심판 때 그것을 결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비유입니다.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정말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일에 충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그 천국에 대한 그 기대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그 힘을 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. 오른편에 있던 양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, 왼편에 있던 염소는 영원한 불에,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심판을 나타내는 이 비유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. 이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좀 독특한데요. 칭찬받았던 오른편에 있던 양에게 그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오늘 본문 35절, 36절인데요.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,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,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,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,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,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.
네, 쉽게 말해서 선행을 베풀었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던 양은 언제 선을 우리가 베풀었습니까?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임금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말은 우리가 선행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. 이 말씀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 땅에서 선행을 베푸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 염소, 또 이 이야기도 그대로 나오는데요. 42절부터 43절에 선행을 베푸지 않았던 그 염소들의 그 이야기를 또 임금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정말 영벌에 들어가게 되고요. 그리고 선행을 베풀었던 그 의인이었던 오른편에 있던 그 양은 그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. 오늘 세 가지 비유 함께 살펴보았는데요. 이 세 가지 비유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, 천국을 기대하는 자는 이 땅 삶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 이 땅의 삶을 살 때도 정말 선행을 베푸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인 줄 믿습니다. 마태복음 25장을 우리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. 바로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는 천국 이미 임한 자입니다. 그러나 완전한 천국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 재림의 때에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인데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천국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 10처녀 비유 중에 미련한 5처녀는 그 천국 삶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 중에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처럼 청직의 삶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선행을 베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. 내일과 주일은 주님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잘 준비하였으면 좋겠고요. 우리 다음 주 월요일은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마태복음 26장, 27장, 28장 이것으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십자가의 골고다 그 사건, 정말 십자가의 사건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인데요. 그 내용을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또 다음 주 있을 또 오늘도 만나도 기대하면서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. 또 오늘 하루도 정말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그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오늘도 만나 최민철 강도사였습니다.